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의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신앙, 성령 충만의 신앙.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전 세계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수사 거리에서 한 무명의 흑인 목사, 노예 아들이며 천연도를 알아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3년 넘게 이 LA 아수사 거리에서 부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운동의 역사가 한 세계를 지나면서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오순절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21세기에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령운동의 역사는 온 세계들을 뒤덮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에서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입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브라질은 모든 개신교회가 다 오순절 순복음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멤버가 4,400만이 되고, 그리고 한 2천만이 아직 가입을 안 했는데 2천만이 가입되면 6,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순복음 교인이 브라질 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간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쓸 때 우리를 변화해주는 변호사와도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한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상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의 침례인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저 바로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 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 기도, 통성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 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이라는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 알게 모르게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도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두목계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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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흑암의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기력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참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로 했던 모든 흑암의 원수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더러운 공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공기로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주신 신선한 생명의 영의 그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 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로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엎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햇빛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 과거에 나의 어떠한 잘못을 인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라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옛사람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88년 전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불을 받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당시 성령파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고 난 다음 요한 웨슬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열정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를 뒤따른 분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상징이 십자가에 불이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이 감리교인데 이 어떤 놀라운 불을 받아서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대토덕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의 불의 등잔을 감리교에 맡겨놨더니 불을 점점 식고 열정이 식어져서 그 등불을 다시 성결교회에다 옮겨놨더니 성결교에서 불이 타오르다 또 식어갖고 이제는 순복음교회에다 옮겨놨고 순복음에서 타고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순복음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장사들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00년 가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캔사스 타피카시에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엔 기도하고 저녁엔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3일간 휴가를 주면서 너희들이 3일 동안 집 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사해 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같이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해 송구영신 때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 지역 주민이 70명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 그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보니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20세기 오순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다 성령받고 방언을 말하실 줄 아는데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제가 사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저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에서 살아남으려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966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조기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 부흥회 인도하실 때 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혀가 딱 굴러가면서 다다다 방언이 나오니까 왔구나. 그래가지고 방언을 잃어버릴까 봐 집에 가면서 계속 돌돌 기도하고. 그런데 방언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을 못해요.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3분 4분밖에 안 갔어요. 시계 죽었나 왜 이래. 다 기도하고 시계를 봐도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냥 1시간도 2시간도 막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는지.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가 서대문 로타리에 서는데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서대문 교회에서 엎드리면 한참 울고 방언을 기도하고 나면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기쁨 충만해.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마음에 늘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웨일즈의 붕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1878년 영국 웨일즈 남부 강하고 소도시인 로허에서 평범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기도가 하루에 일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농담을 할 때 그런 저 속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존 버넌의 천리역정 등 신앙서를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3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교회 빤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웨일즈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술과 도박, 방탕, 불신앙이 온 사회를 덮고 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웨일즈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루 이틀 몇 달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부흥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가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날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수요일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반 로버츠 청년이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은 남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에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로,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적에게 나가야만 한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그가 다니며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봉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웨일스 사회 전체가 변화돼서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원수들끼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서로 갚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 전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인도, 아프리카,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 꺼지고 식어져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